우리 다 함께 찬송가 143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에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네, 우리 그 다음 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하옵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 가옵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새벽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 고개 숙인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이 사순절을 맞아 우리 주님을 묵묵히 따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주어진 하루도 주님과 함께 크고 대단한 일 없어도 묵묵히 주님 따라가는 삶으로 만족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우리 45절까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는 계속해서 사순절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순절 27일째 되는 날입니다. 벌써 꽤 많은 시간이 지났고 이제 달려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묵묵히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아시고 제대로 걸어가십니다.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제 길을 가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면 우리 입장에서는 마음이 참 든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한결같으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든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해드릴 것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 죄송할 따름이죠. 아마 그것이 실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의 마음일지 모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삶일까요? 말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일 것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더 풍요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보다 더 넉넉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죄를 짓고 조금 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며 조금 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충분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길과 예수의 길 앞에 서 있는 제자들과 모든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인데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예루살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무리에게 이르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동행하는 길을 제자들에게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그리고 자기를 구경하러 모인, 그리고 무엇이라도 하나 얻어보고자 개인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따르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따르건 주님을 보고 싶어 따르건 간에 자기 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최대한 닿을 수 있는 힘 있는 목소리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제야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일러준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만이 아니라 무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까닭은 모든 인간은 똑같이 두 가지 길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세상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길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32절을 보면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이 어떠한 길 위에 서 있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는 길에 걸음을 멈추어 마지막으로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마지막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 건지, 왜 죽는지,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마지막으로 일러주시는 거죠. 그러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무엇을 간청하나요? 방금 우리가 읽은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듣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다시금 듣자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저 말로 내가 설 자리를 하나 얻어야겠다. 그것이 가장 자기가 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지요. 아주 든든한 보험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말이니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무엇을 지금 동일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이 죽고 난 후면 내가 설 자리를 동급으로 보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죽어? 그럼 안 되는데. 내가 지금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온 이 이유가 뭐지? 뭐 하나는 얻어야지. 월급도 못 받았는데 자리 하나는 얻어야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자기가 설 자리를 동급으로 이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상당히 많죠. 그 생명과 버금가는 물질을 견주어 여기는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자기 자녀, 자기 부모를 얼마만큼의 가치로 여기는지를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화폐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길과 예수의 길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자 곁에 선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건넨 말을 듣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는지, 왜 그 자리가 네 것이냐, 우리 것이지 하는 마음의 다툼이 일어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주님은 그 마음을 감추고 이들을 불러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인데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것이 세상의 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살고 죽고 부활하심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없는 은혜를 모두 경험했던 사람들이기에 이 말이 순순히 와닿습니다. 이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는 이 말을 충분히 받아들이기에 믿음의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을 권세로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하는 이 말을 보십시오. 당시 이들의 삶은 권세를 부리고 노예를 부리며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이 너무나 쉽게 만연했던 시대였기에 예수님이 하는 오늘 이 43절과 44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 삶의 자리와 역행하는 이 구도를 말씀하심은 당시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섬기고 종이 되는 게 으뜸이 되는 길이냐. 그러나 예수님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충분히 보여주시고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두 길을 일러주시지요. 한 길은 세상의 길이고 한 길은 세상의 길입니다. 이 길은 높아지려는 길입니다. 이 길에 들어선 이들은 삶을 경쟁으로 여깁니다. 내가 올라가기 위해 누군가를 밟아야 하고 이겨야만 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삶에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 없습니다. 이러한 삶에는 예수님이 주신 자유도 없습니다.
그저 경쟁에서 이기면 이길수록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쌓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길은 내 이익과 만족을 위한 길입니다. 모든 경쟁을 악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다만 내 이익과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세상의 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길은 어떤 길인가요? 예수의 길입니다. 이 길은 반대로 낮아지려는 길입니다. 이 길에 들어선 이들의 삶은 사랑과 섬김입니다. 내가 낮아짐으로 이웃을 섬기고 세워줍니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 자신을 낮추고 종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정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죽음 가운데에서 살리실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낮아짐으로 이웃을 섬기고 세워줄 수 있는 삶의 비결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예수의 길을 택한 사람에게는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새로워진다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자유가 있는 길입니다. 이러한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의 길은 그렇기에 마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가 맺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27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두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한 이야기로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맺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한 목사님께서 토요일이 되어서 교회에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늘 하던 대로 주보를 만들어주고 제작해주는 인쇄소에 한 주간의 내용을 다 담아놓은 주보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인쇄소 직원에게 몇 분 후에 금세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 주보를 받았는데요. 설교 제목이 이건 맞습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자 인쇄소 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평소에 설교 제목을 굉장히 길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짧은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다시 물어본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만 적으면 될까요? 라고 묻자 목사님이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됐습니다. 목사님은 주보를 챙겨 강대상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아래로 떨구고 주보를 천천히 살피는 가운데 목사님의 눈이 설교 제목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피아노 소리가 울려도 오르간 소리가 울려도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1시간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은 그저 그 설교 제목만 보며 하염없이 울기만 하셨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였습니다. 목사님은 그 설교 제목을 보고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교인과 성도들이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졌는지 또는 목사님이 우시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냥 같이 잠잠히 기도하며 그 한 시간의 예배를 넉넉히 풍요롭게 채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 목자 맞으시지요? 그럼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순절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길, 예수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훈련이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하나님 덕분에 생겨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우리 삶이 가치 있습니다. 나 홀로 무엇인가를 넉넉히 감당하는 것도 은혜이지만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기에 우리가 하늘을 봅니다. 우리가 그제야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대어 살되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세상의 길 아니라 예수의 길을 걷기에, 예수의 길을 걸으려고 하기에 늘 힘쓰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가심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주님이 주신 그 생명과 자유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하루하루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미랄과 같은 삶을 살아보기로 노력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이 오늘 나의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이 시간 가운데에 질병으로, 가정의 어려움으로, 직장의 부당함으로, 삶의 부조리함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신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 마음에, 그 삶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셨듯이 오늘도 따스한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손길을 의뢰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